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얼버무리고 지나가지 않고 부처님은 정면으로 우리 현상을 정확하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읽은 중에서 성찰 수행품 347쪽이네요. 그거 이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6시간째 연부를 하는 거니까 목소리가 약간 갈락말락하고 있네요. 가르침과 계율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그랬네요. 347쪽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요거는 한문으로도 유명해요. 제악,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 불교. 이렇게 해서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인내하는 것이 최상의 지극한 고행이며 열반이 궁극이라고 깨달은 님들이 일컬으니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구절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 윤리 도덕에 관련된 것인데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494쪽 404쪽이네요. 404쪽에 보면 천한 사람의 행위의 개송을 송출하오니 이렇게 나와요. 404쪽 천한 사람 와살라까마 가타 와살라까마 가타 천한 사람의 행위 개송을 송출하오니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하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길 잘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출세도 많이 하고 행세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생에 가면 그 사람들은 뭘로 되냐면 그 사회에서 가장 하천한 사람들로 간다. 왜? 여기 보니까 내 운명은 내가 원인자고 친연자고 상속자고 행위자고 계속 아까 그거 나왔잖아요. 그지?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만들어 간다.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해야 돼. 다음 생에, 금생에는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특히 이제 안심정사에 오는 분들은 일단은 그래도 다른 절 스님들이 우리 절 행사에 오면 안심정사는 특징이 있대요.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신도들이 잘생겼대. 외모를 보고 신도를 뽑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모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복덕자량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안심정사 신도들은 일단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한 생각을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이제 화를 내고 원한을 품으며 악독하고 시기하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길 잘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다음 생에는 이제 엄청 실이 천한 사람으로 돼서 정말 그 인간으로서 제대로 취급도 못 받고 하는 경우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이제 뭐 우리 부산 신도라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 계율을 꼭 받고 지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꼭 이번만 한 번만 하고 지나가자면 그때 걸려 안 걸려요? 그때 딱 걸려 재수 없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율은 12월 14일 날 수계식 해요. 수계식 하니까 존말할 때 와서 계획 받고 잘 지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설마가 뭐 잡는다고 그랬죠?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가. 설마 나 걸리겠어 했는데 꼭 그때 걸리잖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은 살인할 일은 없어요. 살인할 일은 없는데 그 살생할 일들은 있어요. 과실치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직 안심유사 불자들은 그렇게 과실치사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거는 늘 여러분들이 방생하고 또 생명을 방생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그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단명하고 다병한 이런 부분을 방생 공덕으로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이제 사실은 계율 받을 때 앞에다 죽어도라고 하는 말을 하나 붙이는 게 좋긴 하겠더라고요. 난 죽어도 술 안 마시겠습니다. 죽어도 안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여간 재수 언제 어디서 재수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일단 한번 사고가 나면 내 인생에서 회복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요거라고 그랬지. 지난주 일요일날 내가 술 마시면 안 된다 했는데 술 마시고 따끄닥 걸렸네.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박살 났다고? 개박살. 근데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어도 화를 안 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그 열심히 난 죽어도 화가 안 낼까 하고 가세요. 그럼 집에 가면 아주 여러분들을 죽도록 화를 나게 만드는 일이 딱 생겨요. 근데 그 한 번만 넘어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못 넘어가면 꽝이고. 그러니까 죽어도 화를 안 내겠습니다. 죽어도 그를 화를 내고 원한 품으며 악독해지고 그저 화를 내고 원하는 품으면 악독해지고 시기하게 되죠. 소견이 그릇되어 속이기를 잘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자꾸 천박하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처음에 한번 속여보니까 재밌네. 근데 그 속이고 이제 나머지 힐끗힐끗 눈치도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갑자기 희한하게 추해지는 거죠. 왜 그러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생겨났거나 두 번 생겨난 것이건 예상에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요새는 뭐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학대하고도 그 망신당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을까? 근데 그게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뭔가 서로 악연들을 전생에 맺은 악연들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시골에 5일장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장시설도 안 됐고 그러니까 또 화장실도 더더군다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 가서 그 어느 분이 상 보러 와서 소변을 놓다가 그 옆에 큰 불독이 있었네.
개는 물면 죽을 때까지 안 논대요. 머리에다 총을 쏴도 안 논대요. 왜 그러겠어요? 전생에 원한을 품고 너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이겠어. 죽어서 그 원한을 갔는데 꼭 일본말로 아다리가 되게 돼 있어요.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코너에서 딱 만나갖고 그냥 빼박 되는 거지. 그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본인이 어떤 자비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을 했다면 그 사람은 물론 거기가 죽을 일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선연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카페에 보니까 어느 보부님이 그 횟집 지나가면서 앞에 가면서 몰래 나무아미타불 해줬더니 그 횟집이 하여튼 없어졌대요. 그 사업상으로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도 어쨌거나 칼도막 올라가는 것보다는 안 올라가는 게 그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꼭 그런 자비심을 갖고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도 그렇고 어제도 여기 이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여기는 완전 등산 코스, 다 등산 코스인데 전부 식당이 시장경에 나오는 지옥 명호들이잖아요. 전부 다 지옥 명호예요. 아주 화탕지옥부터 도산지옥부터 완전 이야 이렇게 심한 지옥도 참 드물겠다 그러지. 다 지지고 볶고 삶고 막 하는 거. 그래서 한 번 생겨나거나 두 번 생겨난 것이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해치고 살아있는 생명에 자비심이 없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안 죽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부산은 되게 웃기는 동네예요. 살라고 했더니 여기 모기가 그렇게 많아. 좀 고민스러워요. 저 방에 모기가 있다니까. 참 나를 울려주는 모기.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하면서 압제자로서 널리 알려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요 예경지송에 보면은요, 아수라도 악도에 분류해 놨어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악도로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수라는 천복을 많이 짓고 천덕을 안 닦았어. 그래가지고 천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뭘로 태어나냐면 주로 재벌그룹 오너들, 그 다음에 최고 정치인들, 최고 군인들, 이런 분들 남의 생사권을 쥐고서 마음대로 떡 주무르는 사람들이 아수라예요. 부자가 되는 지혜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분 보니까 그분은 아주 재밌게 썼더라고요. 미국의 성공학 서적, 자기개발 서적을 아주 제일 먼저 썼다고 하는 분인데, 미국의 부자들은 그 책에 보면 내용이 보면 아수라들이다. 아수라들이라 중생들이 필요할 때 잠깐 창조주께서 내보낸다. 이렇게. 불교에도 창조주 있어요. 없는 줄 아는데 사바계주 대범천왕.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대범천왕이신데, 신종탱화에 요 가운데 계신 분이, 가운데 멋지게 생기신 분이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동진보살이고 그 위에 아주 이상하게 생기신 분은 예정명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연꽃을 들고 계신 분, 저기 연꽃, 여기는 뭘 안 들으셨네? 뭘 안 들으셨네? 대범천왕.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이쪽 분이 대범천왕이에요. 그래서 사바계주, 사바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대범천왕이에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살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재석천왕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그 깃발 얘기 그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 두려우면 깃발을 봐라. 그 재석천왕이에요. 지거세주. 그러니까 그 우리를 그 창조를 해주신 분은 대범천왕이고, 그 다음에 그 지거세주, 세상의 주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 재석천왕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제왕인, 아까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겠죠, 당연히. 가지 가서 잘 찾아보세요. 신들의 제왕. 신들의 제왕이 재석천왕, 지거세주, 땅에서 계신 세상의 주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늘 같이 따라다녀가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은 그 사천왕, 동서남북 사천왕은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창조주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뿐만 아니라 도시를 파괴하거나 약탈하면서 압제자로 널리 알려진 분들 요즘 많이 있네, 그죠? 전쟁 일으켜갖고 아주 지옥을 만드는 사람들, 다 이분들이 이제 다음 생에는 아주 천한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지. 마을에 있거나 숲에 있거나 남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고 주지 않은 것을 빼앗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요즘은 천한 사람으로 남의 거 갖다 둘러 앉아갖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인과법을 몰라서. 사실은 빚을 지었으나 돌려달라고 독촉받더라도 갚을 빚은 없다라고 발병하면서 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얼마 안 되는 물건을 탐내어 길을 가고 있는 행위를 살해하고 그 물건을 약탈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증인으로 불려 나갔을 때 자신이나 남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거짓 증언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폭력을 가지고 혹은 사랑에 빠져 친지나 친구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자기는 재물이 풍족하면서도 나이 들어 늙고 쇠약한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형제나 자매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유익한 충고를 구하는데도 불리하도록 가르쳐 주거나 불분명하게 알려준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악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한 일을 남이 모르기를 바라며 그 일을 숨긴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남의 집에 가서는 윤숭한 환대를 받으면서도 손님에게는 접대하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성직자나 수행자 또는 다른 걸식하는 일을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식사 때가 때였는데도 성직자나 수행자에게 욕하며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사소한 물건을 탐하며 세상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며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남을 화나게 하고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인색하고 거짓을 일삼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모른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깨달은 인을 비방하고 혹은 출가나 제가의 제자들을 헐뜯는다면 그를 천한 사람으로 알아야 하느니라. 거룩한 임이 아닌 자가 거룩한 임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느님들을 포함한 세계의 도적이니
그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 되느니라. 깨달았다고, 거룩한 힘이라고 깨달았다고.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많대요.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부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많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이나 미륵불이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요 경전에 보면 전혀 아닌데 그 한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대구에 있을 때 경찰 신도가 와서 그 아라한 만들어 준다고 매덕 꿀꺽했더라고요. 아라한 만들어 준다고. 아라한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 어떻게 만들어 줘요? 부처님도 못 만들어 주는 걸. 그렇게 이제 그 얘기하면 내가 자기가 부처님보다 더 높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정신병자. 너무 많아. 말세라서 그래. 말세라서. 그래가지고 그 돈을 2억인가를 받고 아라한 만들어준다고 천도제를 지냈는데 아라한이 안 된 랩이야. 안 된 랩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경찰에 가서 그 만화님이 고발했는데 걔 안 되대요. 근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잘 해놔가지고 그 사람도 걸리지도 않게 생겼지. 아라는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아주 뭐 자기가 미륵부처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와서 천도제를 지내야 뭐 조상이 천도된다고 막 그래가면서 옷 엄청 실이 화려하게 입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그 제자라고 하는 비구니가 돌부처가 무슨 복주냐고 가서 밥주걱 갖다 때려보라고. 그런데 유튜브에. 근데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 경전에 보면 그 논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수행을 해서 견도라고 하는 그 3단계에 들어가면, 견도에 들어가면 불상이, 이 조그마한 불상도 부처님으로 다 보이시는데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면 16배의 공덕이 더 크대요. 석가모니 부처님 진짜 이렇게 직접 보는 것보다. 그런데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단계가 그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도 또는 오위 5단계가 있다는 뜻인데 5단계에서 3단계에 들어가면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신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견자 견도 또는 견위 그래. 견도. 그 전에는 예비 수행 단계인데 굉장히 높은 단계인데도 그 자량도 가행도 요 공부하고 나서 그 견도로 들어가면 처음으로 견성을 해서 성품 자리를 봐서 불상이 부처님으로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니까 돌로 보이고 뭘로 보이고 이렇게 하겠지. 지지난주 일요일 날 서울에 가서 그 잠깐 이제 상주하고 대화하는데 불상은 재질하고는 관계가 없어. 재질하고는. 그래서 안심정사에는 진짜 영험한 부처님, 불상이 2분 계세요. 부처님 자체는 다 영험하시지만 그 중에서 상이 영험한 상이 2분이 계세요. 하나는 논산에 계시고 하나는 부산에 계세요. 이 부산에 계신 불상 중에 지금 따라보살님 가운데 계신 그 불상이 FRP라고 해서 플라스틱 부처님이세요. 플라스틱 부처님이세요. 근데 최고로 영험하셨어요. 왜 최고로 영험하셨냐면 그 시가지의 포교당에서 2년 6개월 동안 그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이거 8억 주고 사고 2년 반 2011년도부터 12년 13년도 그때에 그 부처님이 전부 다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셔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산 거요.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불쌍한 부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하에다가 여기 8년간 모셔놨네. 게다가 다시 꺼내 모시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 다시 기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침향불은 그냥 서산으로 모셔가고, 이분이 진짜 영험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 부처님께 기도해갖고 안 들어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는 황금불도 계시고, 태국 왕실에서 조사한 황금불, 어디 있는지 내가 안 일려드려요. 그보다 황금불보다 한 10배 정도 더 귀한 침향불도 계시고 한데, 제일 영험하게 다 들어주시는 부처님은 두 분이 계신데, 다 두 분 공통적으로 FRP 특수불이라고 그래요. 특수불. 부산도량하고 논산도량 처음에 안심정사 지을 때 모셨던 투자 반짜리 특수불하고, 여기는 습자 특수불이거든요. 불상은 재료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상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상이 영험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불상 자체가 부처님으로 보이고 전부 다 영험하게 다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힘이 아닌 자가 거룩한 힘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느님들을 포함한 세계의 도적이니, 이게 도적놈이에요. 도적놈이에요. 그야말로 가장 천한 사람이 되느니라. 가장 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잡기잡신에 의해서 신통력을 발휘하면서 그거 가지고 막 그게 부처님 전부인 줄 알고 막 혹세무민이 나는 거지.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인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귀한 사람도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행위에 의해서 고귀한 사람이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여기 앞에도 또 파멸의 길도 있었어요. 그죠? 파멸의 문.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399쪽에 파멸의 문의 개성을 송출하오니. 부처님은 어렵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399쪽 밑에 보니까 20경에 보니까 빠리바와 빠라바와 무카가하다 그랬네. 파멸의 문의 개성을 송출하오니.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그죠? 번영하는 사람은 알아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될 사람하고 안 될 사람하고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 뭐래? 몸으로 하는 행동, 그게 신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신체적으로 하는 행동, 언어적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뜻으로 정신적으로 하는 행동. 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 세 가지 보면 저 사람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게 금방. 그래서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도 알아보기 쉬우며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파멸하느니라. 그랬네요. 번영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쉽고 파멸하는 사람도 알아보기 쉬워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참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그런 얘기죠. 사람으로서 제대로 행실을 못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을 참 사람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사람으로서 사람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 하는 일을 즐기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수면에 빠지는 버릇이 있고 교제를 즐기는 버릇이 있으며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자기는 풍족하게 살면서도 늙게 되어 젊음을 잃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성직자나 수행자 다른 걸식하는 이를 거짓말로 속인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황금과 먹을 것이 있는데도 혼자서 맛있는 것을 즐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혈통에 자부심이 강하고 재산을 자랑하며 가문을 뽐내며 자기의 친지를 멸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여색에 미치고 술에 중독되고 도박에 빠져 있으며 버는 것마다 없애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돌아나며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가 젊은 시절을 지난 남자 누굴까요? 늙은 남자, 그지? 늙은 남자. 띵바로 열매 같은 유방의 소녀를 두고 그녀를 질투하여 잠 못 이룬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부처님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술에 취하고 재물을 낭비하는 여자나 그와 같은 남자에게 실권을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라.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 낭비벽이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지 마라 그랬네, 그죠? 왕족의 가문에 태어나더라도 권세는 작은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파멸의 문이니라. 되게 무서운 얘기들만 골라 나와 있네요. 세상에 이러한 파멸의 원인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로 성찰하여 고귀한 힘의 통찰을 갖추니 그는 지복의 지극한 복, 최고의 복의 세계에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죠. 뭐 여러분들에게는 해당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해서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계율 지키면서 나는 죽어도 안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 죽어도 안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정말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 참으면 오래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계율을 받아서 일만 안 저지르면 계속 복력이 늘어난다고 그러지 공덕이 무지막지 늘어난다고 그랬지 일 저지르면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손해가 로스가 크게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침들을 시간 날 때 공부해가면서 더 좋은 건 이제 영어로 읽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외우면 더 좋겠지요.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그래도 자꾸 외워서 익숙하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살생하지 마라 그랬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지, 사음하지 마라 그랬지,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지. 거짓말 나는 죽어도 거짓말 않겠습니다. 근데 혹시 거짓말하면 살게 되걸랑 일단 거짓말하고 살아나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그러고서 이제 선업치면 돼요. 근데 죽어도 안 해야 될 게 화내는 거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화내는 거는 죽어도 안 내겠다. 요건 결심해도 돼요. 근데 부처님은 거짓말하는 거 하고 도둑질 해야 되는 거 하고 누구를 죽여야 되는 거 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해야 되면 그때는 제일 업이 작은 걸로 해야 돼요. 절대로 못한 피할 길이 없다면 그때는 업이 제일 작은 거. 그 순서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술. 요 순서인데 잘 됐다. 그냥 술로 먹고 그냥 해결하자. 그럴 뜻 아니에요. 사실은 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은 이 성질 자체가 아주 나쁜 거예요. 무조건 악이에요, 이거는. 악인데 술은 악도 선도 아니에요. 뭐 술 그게 착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어가지고 그 술김에 한 대 때렸더니 죽어버렸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디가 숨어가지고 가보니까 또 하여튼 여자가 혼자 있네. 그래서 또 가서 강탈하고 그러고서 그 도둑질 해갖고 나오고 그러고 잡혀가서는 거짓말하고 하잖아요. 다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술이 제일 큰 건데 그거는 성품 자체는 성도 악도 아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는 계율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법안 스님밖에 없어가지고 안타깝기는 한데 근데 그게 진짜예요. 계율을 안 지키면 아무리 윗바사나 저 편한 천없는 거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 그거는 계율이 받침될 때 그게 된다고 써 있는데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그 안 되는데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도 안 열려요. 엊그제 어느 분이 와서 그 술 잔뜩 먹고 갈래 술 먹지 말고 와. 그 아집 여사 1억 해달라고 그래서 술 끊으면 내가 해줄게. 우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술을 먹으면 뭐 돌을 닦으면 상단전이 열린다나 어쩌다 해가지고 그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거 열렸으면 부처님이 그거 마시고 좌선하라고 했지 그 술 막 마시지 말라고 계율을 왜 넣냐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그러지 술 먹으면 그 정신은 피폐해지는데 그 본인이 좋아하는 상태는 이르게 되잖아요. 마약하고 똑같아서요.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는 부처님 말씀에 원음으로 돌아가려고 이 책을 하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부땅 사랑랑 가참이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배우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쉽게 해설한 책들이 있는데 그 대승불교라고 해요. 이 책들을 분석을 해갖고 쉽게 아까 여러분들이 30가지 초월의 길 있고 뭐고 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그 해석을 해가지고 그 이해하기 쉽게 그 만드는 그 논서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승불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쉽게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계율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금생에 불교 만난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여러분들 임종 때 그 아미타불이 여러분들 맞이하러 와서 그냥 정말 그때 가야 와 진짜 잘했네. 그때 가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안 된다고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지? 그때 생각해서 조금 미달돼서 안 돼야. 너는 다음 생에 와. 그러고 다음 생에 와면 한 생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1년도 길고 6개월도 길은데 한 생 다시 닦고 와? 엄청나게 손해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갖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그 공덕을 짓고 지혜를 연마하고 그리고 또 아까처럼 후닥닥 읽고 원이차 공덕, 보급어 아정여중생, 당생 회양 빨리 해야 그 회양을 안 하면 그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이렇게 후닥닥 저장 컴퓨터도 저장하잖아요. 저장하고 또 이제 거기까지 지은 복은 공덕은 저장해 놓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공덕을 지은 것이 안 날아가고 저장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파멸의 문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천한 사람도 그 세계로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 그 가진 사람들은 참 좋아요. 그 어느 동네 가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은 5천 년 동안 화장실만 청소해.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진 사람은 꽃목걸이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집에는 5천 년 동안 거기 그 집에 태어나면 꽃 따다 꽃목걸이만 만들어서 부자들한테 그 팔어. 그래 먹고 살아. 전부 이게 직업이 정해져 있어. 그걸 카스트라고 하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집안에 계속 그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죽어가지고 바로 천한 사람으로 이렇게 빠진 얘기를 해요. 그 법구경 이야기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 안한다라고 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총리가 있었어요. 부총리가 있었는데 그 맨날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데 절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같은 거 함부로 베풀면 안 된다고 아주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 부자로 살 거기 인도 그 당시에 아주 큰 부자에다가 그 경제개혁원 장관 재무부 장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천년만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태어나 죽었지. 죽어가지고 살아서 아무런 복을 진 사실이 없어가지고 그 중국에 가면은 거지 부대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개방이라고. 개방이? 개방 방주는 엄청나게 빼기 좋아. 황제하고 비슷해요. 근데 인도에도 그 당시 1000명의 거지가 모여 사는데 거기로 가서 재정관 안한다라고 하는 그 재무부 장관이 죽어가지고 그 거지 부대에 가서 어떤 그 중에서도 복이 징그럽게 없는 그 여자한테 가서 임신이 됐네. 근데 임신되고서부터 통량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 10개월 동안 빼싹 말라갖고 다 죽게 생겨갖고 태어났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1000명이 전혀 동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지 대장이 이거 뭐 부정 탔다. 틀림없이 재수없는 놈, 재수없는 사람들끼리 1000명이 사는데 그래도 더 재수없는 놈이 하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둘이 500명씩 두 패로 나눠가지고 동량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잔뜩 얻어왔는데 한쪽은 못 얻어왔네. 아차, 여기에 요 놈이 들었구나. 재수없는 놈이. 그 다시 250명 나눠가지고 또 해보니까 한쪽은 잘 얻어왔는데 얘 들은 더 못 얻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당첨됐어요. 그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엄마가 얘 그 태어난 애하고 같이 가면 엄마도 굶어 못 얻어. 그래 차라리 너 혼자 가라. 너 혼자라 굶어라. 나라도 살아야지. 근데 이제 전생에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그 깜빡하고 제정신 잃고 갔다가 그 자기네 원래 집, 그 구중궁궐이래, 구중궁궐.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자기 숙소까지 들어간 걸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제정신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전생의 손자가 하도 훔치게 생겼는데 얘를 보고 놀라갖고 기절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모슴들이 아주 막 반절 죽여갖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내밀어 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딱 그 고성 레이더에도 딱 보니까 그게 그날 구제를 해야 될 인연이 다 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아들 불러내가지고 이게 네 전생 아버지요. 전생 아버지가 아니라 금생의 아버지였는데 환생했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 그지? 그 증거를 대주셔야 되는데 부처님은 증거를 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지애 보고 네가 숨겨놨던 황금 항아리 같이 찾아봐. 근데 쫙 가가지고 아무도 몰라. 근데 황금 항아리를 딱 찾아갖고 본인이 숨겨놓은 걸 찾은 거예요. 그지? 그러면서 그때 그 부처님께서 그 뭐 내 재물이다, 내 자식이다 해봐야 소용없다고 복을 안 지면 그 아무리 금생의 고귀한 신분으로 큰 권력과 재력을 지녔어도 그냥 가볍게 다음 생은 복이 없는 데 가서 업을 받는 거예요. 금생에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다음 생엔 더 잘
태어날 거다라고 너무 과신하지 말고 공덕을 자꾸 짓고 살아야 돼. 그래서 5계를 지키면서 5계에 맞는 부분들에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 여러분들이 금방 다 잘 돼요. 현실도 잘 되고 다음 생도 잘 되고. 그래서 꼭 다음 생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근데 잘 태어나기는 잘 태어날 또 큰 부자로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나한테 오는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 하나같이 이렇게 사주가 좋아. 부자 사주로. 그래서 내가 빨리 갔다가 와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느 게 불사는데 편할까? 근데 이미 20대들이 그 큰 부자 사주들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일단은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될 때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복력들을 복덕자량을 자꾸 길러가고 계율을 지켜가면서 부처님 공부 잘 하자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생에 이제 정말 부처님 당시에 남녀 시주 왕들이 있었어요. 시주 왕들. 제일 공양을 잘 올리는. 아까 하나는 계속 나왔어요.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분.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남자 중에서 공양 1등.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음 생에 태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조상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